지난주에 제가 차고 다니는 이 스마트워치에서 알람이 하나 울렸어요. 이 최근 운동량이 늘었다고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이 겨울이 지나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로 되면서 점점 이제 운동량이 많아졌대요. 스스로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슨 운동인가 하면은요, 제가 저녁마다 여기 앞에 글빛공원에 가서 걷습니다. 걷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주치고요, 아이들도 마주치곤 합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들이 많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운동들 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요, 준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몸을 충분히 풀고 몸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다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걷는 거는 참 좋아요. 준비 운동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단지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이 반면에 정리 운동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무리 운동. 마무리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참 중요합니다. 이 쿨다운이라고 불리는 이 정리 운동은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높아진 체온을 낮춰준다는 개념에서 쿨다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심박수까지 안정적으로 점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하면 10km에서 12km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뛰다가, 30분 뛸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뛰다가 이제 운동이 정리가 될 때쯤 자기가 속도를 점점 낮추어서 페이스를 낮춰서 뛰는 겁니다. 8km, 7km, 6km, 5km 점점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천천히 줄여서 강도를 낮추어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 운동을 해주면 운동 때문에 쌓인 이 근육 안에 있는 젖산이 사라지게 되고 점점 회복하는데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는요, 일상의 주제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운동할 때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처럼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도요, 마무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학교, 또 직장, 사랑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의 순간에 시작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마무리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에 앞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합니다.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고 이제 광야 생활의 정말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는데, 이때 참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요? 가나안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를 마무리 짓는 순간이었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마무리 운동이 중요하듯이 이 사람들 지금 잘 마감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서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거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아멘.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짓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동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은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말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발람이 아침부터 길을 나선 것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굳이 안 가고 싶으면은요, 언제 일어나요? 한 10시쯤 일어나서 11시쯤 준비했는데 안 가고 싶으면 12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화 오죠. 왜 안 와? 그치요. 안 가고 싶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으면 어때요? 왜 애들은 꼭 쉬는 날 일찍 일어날까요? 왜 그러죠? 얘들아, 니들이 대답을 좀 해봐. 왜 그렇죠 대체? 이상해요. 좀 쉬고 싶은데, 늦잠 자고 싶은데 아이들은요, 학교 안 가는 날만 기가 막히게 일찍 일어납니다. 학교 가라고 하는 날은 막 이러고 있다가, 그치요? 그런데 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간다고 하는 사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신나게 가는 사람 막아서고 계시는 걸까요? 뭐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과 간다고 하는 발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도 발람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더 유명해지려 하는 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겉에 있는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동기까지도,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이 마음과 겉에 있는 그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축복의 사람이 내일 저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주의 사람이 내일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온 가족이 교회 다녀도요, 내 안에 있는 그 동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와 다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뭐가 가장 염려되셨어요? 제일 걱정 많이 하신 거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동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과도 같은 것들 염려하고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갖고 싶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셨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요, 없으면 더 갖고 싶어서 걱정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고 살아갈까요? 무엇이 내 삶의 가장 큰 근심, 가장 큰 염려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거룩한 고민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들에 대한 것들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참 영원한 것들이 많아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기일이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고 수원시 연화장에 있는 할머니 이제 그 메모리얼에 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할머니 사진도 보고 또 유골함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이분에 대한 저의 마음, 제 사랑, 이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돈 준다고 그거를 누가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협박한다고 그것을 제가 남에게 주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는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보는 나,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의 동기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았다면 아마 발람이 달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이 언제 기도했어요? 발람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요구했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동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게 잘 되지를 않죠. 하나님 뜻 따라 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민수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아멘. 이 두 번째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발람에게는 이 상황이 보이지를 않아요.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린다는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 지금 바로 앞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당나귀. 나귀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 성서시대에 이 나귀는요, 아주 충성스럽지만 고집스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충직하죠.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성경은 이 고집스러운 동물, 나귀보다 더한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발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위대해 보이지 않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딱 2번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말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에 발람의 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나귀에게는 말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나귀는 말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발람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자연적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때에는 그렇지, 당연히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논리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시대에 굉장히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요, 영적 갈망들이 숨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갈망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안에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신앙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귀는 말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발람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이방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할 것이라고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귀는 3번 보고 3번 채찍질 당합니다.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람 선지자가 3번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저주의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바뀐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저주의 메시지와도 같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무언가 막아선 것 같은 삶이 찾아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나귀는 3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은 3번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나귀는 또 3번 피했고 발람은 3번 채찍질합니다. 참 재미있지요. 성경은 완고하고 어리석은 나귀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어리석은가?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네, 이방인 선지자 발람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참 많이 죽이고 살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몇 명 죽이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죠? 우리가 미워했을 때마다 그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것 아닙니까?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미워해서 그 사람, 내가 죽였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미웠고 내 뜻 막아서는 사람 다 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도 저주가 아닌가 의심될 만한 상황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엔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막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하시는 방법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일하시는 방식까지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2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발람은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하고 이 낙이를 3번이나 쳤지만 결국엔 누가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서신 겁니다. 결국 나를 막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무조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아 세웠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아멘. 네, 맞습니다. 이 발람을 막아 세운 것은요, 발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죽게 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막아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은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정말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 공유를 해줬는데 20살이 되면서 부모님을 졸라서 바이크를 하나 샀답니다. 오토바이요. 정말로 갖고 싶은 오토바이여서 아빠를 그렇게 졸라서 샀는데 석 달 만에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그 사람 말이죠. 우연히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바이크가 사고가 나 있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사고가 나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또 부모님이 정말로 그 아이에게 선의로 정말로 대학 가서 축하한다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지지한다고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그 오토바이 때문에 그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부모님은 그 오토바이 끌어안고 살 겁니까? 평생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 것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즐거워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게 아니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귀가 발람을 막아 세운 것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발람은 즉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준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발람을 왜 보내셨을까요? 이 사람 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방인 선지자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신앙의 모습을 갖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의도했던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발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35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20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조종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부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발람은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적어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 이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저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이 25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에 동일하게 두 번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종살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갔으면 꽃길이 펼쳐지고 행복한 일이 생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건 누리고 살아가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에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고 동기도 없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목적과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삽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과 도마의 이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길을 알지 못한다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무언가를 탁월한 사람이 된다 한들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진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말고요, 완벽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냥 허락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돼요. 발람이 그랬듯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 나귀가 우리를 막아서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막아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거니까요. 이 삶이 변해서 우리의 삶에 역전이 될 거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저 좋은 것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적 동기가 회복한 사람은 완벽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나의 동기가 같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같다면, 내가 걷는 이 길이 잠시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